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에스겔 25장,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부터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남유다 그 주변의 8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두로 같은 나라가 결국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라져갔는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33장부터는 역사적인 시점이 이제 남유다가 패망한 후에 이제 시기로서 BC 586년 에스겔이 이제 2차로 포로로 잡힌 지 11년 만에 결국 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백성들이 이제 다 떠나고 무너지고 몰락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 하는 건데, 그 하나의 그 약속의 대상이 이제 어떤 하나가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 한 기둥이 돼서 하늘나라와 연결된 존재로서 이 땅에 지금 역할을 했어야 됐던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이제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영원한 나라,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미래의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3장을 통해 볼 때 그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그 회복은 단지 죄를 짓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사사시대 패턴처럼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회복, 이게 아니고, 저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던 그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삶의 패턴을 다시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스스로 왕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회복,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었던 그 사명자의 모습을 파수꾼의 비유로 되새기면서 그 백성들, 그 사사 나시린 선지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 정체성을 알게 하시며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이 파괴되고 망했으니까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었던 당신의 그 나라를 계속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획인 거죠. 그래서 34장에 그동안 그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남유다의 사람들, 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고, 35장에서는 그런 똑같은 죄를 지은 이 삶들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는가 에돔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일궈 가실 것인가 당신의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참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일궈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6장에는 또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얼마가 안 되겠지만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릴 거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얘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또 알게 하시죠. 마치 사사시대 그 말에 보면 그 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블레셋과 전쟁하다 법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그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고 여호와만이 온 열방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알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열방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역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을 사람들이 저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마치 이 독립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들이 뭐 이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너희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나라가 결국 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언약의 계획과 시작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벌어지는 축복, 용서를 누리며 살아오는 거예요. 혜택 속에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목사나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뭐 책임지고 애를 쓰고 교회를 이끌고 우리의 현장에서 마치 우리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마치 내가 조금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이런 부흥을 만들고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의 이 교회로 모인 이 역할을 성실하게만 감당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와라. 세상이 볼 때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과 표적을 행해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 따라 그 순종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성취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 보이는 이 땅 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든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역할로 맡은 그 언약, 이 새 언약 백성들이 그걸 행해 가시는 송해 행하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순종이라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그거예요. 성도들,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 기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너무 놀라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직접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온 그 회복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원래 의도를 또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6장 그렇게 말씀해요. 26절부터 또 새 영을 그러니까 불러온 얘들을 정결케 하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욕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그 율례를 행하게 할 건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언약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킨 이 백성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언약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에스겔 예언 이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냐, 이런 나라가 생겼냐 보면 없어요. 나라라는 게 뭡니까?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출바벨론을 해서 본토로 돌아왔었는데 그러나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의 삶은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전히 페르시아의 바벨론이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었지만 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 일본의 노예국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려면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까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출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민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 거기만은 아니구나. 포로로 돌아오는 건 맞지만 거기만은 단지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역사 속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올 열방에 알게 하는 어떤 한 특별한 존재, 한 민족, 한 족속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선택한 족속,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한 나라가, 한 어떤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진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미 34장 15절에서 알리신 하나님의 결단과 계획처럼 34장 23절, 24절에서 약속했던 다윗,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참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백성들을 죄에서 온전히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신 분이시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성 요소인 백성, 영토, 주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그 주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됐는데, 그럼 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건 확실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당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정말 무슨 성전으로 만들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거기에 회복 운동을 하고 뭐 이루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은 어디냐면 바로 성도 자신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자신인 거죠. 어떤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성도. 비록 물리적인 땅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마치 호주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과 이 영토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따라 살잖아요. 시리아에 있던 이단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이란 그 나라가 폭격 당한 것처럼 간주하고 공격을 하게 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이란 땅으로 간주되고, 비록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지만 거기는 한국 땅이라고 그렇게 취급받기 때문인 것처럼,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당이나 새롭게 건설되어 봉헌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법도,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 바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그 건물을 다시 짓고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런 이 종교 이 예배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없다면, 바로 그런 거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이 역사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예루살렘처럼 될 거고, 파괴되지 않고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저들의 절기, 예배 모임 모든 거에 역겨움을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나중에는 에스겔 그 8장에처럼 이제 떠나버리시나 아예.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런 종교 우상의 숭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스스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 예언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실 거니까, 그럼 성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기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뜻과 결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백성들이 바르게 알고 믿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이 원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열심히 하는 기도, 모래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과 뜻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 무슨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지형이 된 게 뭡니까?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기 종교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믿음이 아니라 미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정말 그런 부푼 기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대부분 보면 다 말씀을 달콤해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씀을 자꾸 덮어놓고 이상한 현상을 추구한다? 이건 거짓된 영의 속임수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너무 달콤해하고 너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는 거죠. 그 진심을 만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고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34장에는요, 그렇게 이제 참 목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걸 행할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메시아가 그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심히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런 예언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제 나라는 다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아무리 집에서 바르게 신앙교육을 해도 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 나가서 바벨론처럼 이집트처럼 그렇게 가나안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하는 나라가 곧 회복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절망을 하죠. 그게 37장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뼈들과 마찬가지야.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다 말라버렸고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로 없다 하고 탄식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지켜주신 그 땅, 저들이 살아온 터가 없어졌고 그 땅에는 주변 나라들이 끼어들어서 서로 이권을 추구하며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된 이들은 대부분 정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완전히 우리 집 다 뺏겨서 저 남의 사람들이 그 집 나눠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이제 정말 이 나라는 이렇게 끝났구나. 이 민족은 완전히 사라졌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던 거죠. 마치 이집트에 포로된 상태 있잖아요. 바로 왕이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3, 40년이면 이 나라 민족이 싹 없어져.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한 그 백성들의 현실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구원을 외치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을 것 같은 이 남은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선포하게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직접 데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시냐면 뼈들밖에 없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공동묘지 상태에서 죽음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서 그 뼈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점점 생명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부상당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제 막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서 심폐소생술을 잘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장났어요. 완전히 마른 뼈. 그러니까 숨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살이 다 썩고 결국에는 뼈밖에 안 남은. 여기서 무슨 심폐소생술하고 뭘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 말도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사실 보면 그랬어요. 에스겔 이후에 보면 바벨론이 통치하고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이어져 가죠. 계속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제국들에 계속 짓밟히는 나라, 주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로마 시대, AD 70년,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면서 그나마 거주하고 모여 살던 이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붕괴되고 잡혀가고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흔적을 잊어버렸죠.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예언을 뭘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붙어서 죽으면서 부활하는 이 생명이 되는 이 예언은 일단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되돌아오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역사로 보니까 그거가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의 적용점이 될 수 있으나 그 말씀은 그대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 참 목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는 새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예언하는 거죠. 자, 계속되는 37장을 더 살펴보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15절부터 보면 분열됐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통일된 나라를 아까 그 34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근데 다시 말하자면 역사를 되짚어볼 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긴 했으나 다 페르시아의 속국, 헬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이었지. 정상적인 한 나라로서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500년에 죽은 사람이고 그럼 여기서 다윗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나라를 다스릴 그 왕 다윗이 누구냐? 바로 34장에서 살폈듯이 바로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어도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지 사실 정말 분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과 선지자에 정통했다고 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걸 배척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모든 세월이 흐른 20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성취됐고 어떤 건 아직 안 됐는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이라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요, 이런 성경을 전하는 통로가 된 이스라엘 이 나라는 현재 아직도 이 에스겔을 통해 약속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같은 존재가 실제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지금도 기다리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완성인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중요한 그런 통로들이 됐지만 처음에는 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맞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이렇게 이 교회가 이루어져 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때, 그럼 이 약속은 단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족속이 아니라 온 인류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유는 결국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 민족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렇지 않은 자가 지금 구별되는 거잖아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혈통 속에서 지금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가로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더 확대돼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얘기인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약속이 되는 겁니다.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 거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 그러니까 확대된 교회지 결코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방의 족속에 열방 족속에게 알리고 이 말씀 그 예언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들은 쌈박질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가 그 이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 족속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역사는 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혈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 옛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언약을 맺었던 족속들이 결국에는 약속을 떠남으로 몰락됐잖아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37장의 이 마른 뼈 현상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이제 끝장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시작한 그 성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할은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내가 볼 때 자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표로서 이 사람들은 중요해요. 역사 속에서 이 족속들을 한번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 일에, 그 역사에 함께 동행자로 하나님이 사용한 민족이 이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몰락의 길을 걷든 아니면 뭐 몇몇 그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뭐 순종을 하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민족과 함께 이루어온 이 근거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 말씀하셨던 미래의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시간의 흐름표로, 그러니까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이 민족의 등장과 존재와 현재 상태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리는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정리를 하면 33장에서 37장까지의 예언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의 붕괴로부터 다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한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시내산 언약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참 목자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예언 이후에 지금까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룬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한 이 예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등장과 그 역할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포기하고 물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언약을 끝까지 스스로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내산 약속의 백성들이 속한 나라는 다 붕괴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없어지거나 붕괴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완성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저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볼 때 대제사장이나 왕들, 장로들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할 목자의 자격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의 자격을 받았던 이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털을 깎아 이용하다 못해 가죽을 먹이고 젖을 짜다 못해 피를 뽑아 먹는 짓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했죠. 그래서 결국 사명을 맡았던 나라가 붕괴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나라, 교회의 백성이 된 거죠.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됐다고 해도 신에선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처럼 또다시 여전히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 주님이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 같은 존재인 나일 뿐임에도 마치 내가 목자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약속과 그 백성들이 살아간 삶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잊지 않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또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목자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자녀다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교회의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